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과 다음 주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 마게도니아 속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마게도니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가 만든 그 중요한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선상에 위치해 있었고 또 동시에 에게해 연안의 최고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죠. 또한 기후가 좋았고 상업이 발달해서 모든 마게도니아의 어머니다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꿈을 꿉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화가 서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바울은 순차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세 번 거치는 기간, 그러니까 한 달을 다 못 채우는 기간 동안에 바울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수색하러 다녔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성 밖으로 빼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몰래 이렇게 밤에 나왔으니까 또 여러 가지 할 말도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이후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이 물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2장 17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그들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자기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에 답변을 했습니다. 4장 9절에서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4장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5장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신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윤리.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 성도는 실제적인 삶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성도는 늘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특히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늘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과 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 제10계명까지 외워보라고 하면 잘 못 외우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물론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명을 무시해도 괜찮고 계명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몸을 가지고 지키는 계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생각도 있고 양심도 있고 믿음, 감정, 욕망들이 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생각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이 몸이 드려졌죠. 제물들이 몸이 드려졌듯이 우리는 전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눈, 입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떻게 나타나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함은 행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이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과연 이것을 행하는구나.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그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면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성도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서 결국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3절에서 8절까지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그 당시 가장 강조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성적인 거룩함이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성적인 문란함, 특히 동성애 때문에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성적으로 개방된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로마가 망한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결혼, 무분별한 이혼, 일부 다처제,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 성노예 매매, 모든 성윤리가 무너진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제도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이 파괴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나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니까요.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적 타락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 문란함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만약 분수를 넘는 경우, 요즘에는 선 넘는다 그런 표현하죠. 선을 넘는 경우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를 성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는 악하고 해로운 것, 손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남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상대의 가정에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신원하는 자가 되십니다. 신원하는 분이라는 뜻은 복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는 자,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를 명시하고 있던 형법 제241조 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그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형법 241조 1항은 이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똑같다.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문에서 폐지의 이유로 간통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뜻이죠. 과잉금지 원칙이 뭘까요?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과잉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통죄라는 것은 그 기준, 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간통죄를 놔둔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으로는 죄로 규정하지 않겠다. 불만이 있으면 민사상으로 고소해서 서로 해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사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되고 그 여파로 파괴된 사람들의 권리, 그들의 손해는 무엇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까? 만약 그 사회가, 국가가 그 죄를 허용하고 결국 그것을 용인하고 함께 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기로 결정했죠. 우리나라는. 그 사회 공동체는 그 죄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공동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회는 심지어 성노예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회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물건 취급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성윤리,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윤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고 있고 음란을 버리라고 외치고 있고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간통죄를 삭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고 삭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들 자신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을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끔찍한 죄로, 반복되지 말아야 될 죄로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하는 분입니다. 설령 사람이, 국가의 제도가 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본문 7, 8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윤리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하신 윤리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만든 헌법이 그 제목을 빼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빼지 않는 한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한탄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은 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오롯이 피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평생에 힘써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환경이 넉넉한 가운데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나마 쉽죠.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것이 그나마 쉽지만 환난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이 힘들게 느껴지면 주변을 돌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3장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은 얼마나 많은 궁핍,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이것을 이겨내게 했고 바울과 선교팀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 후서 1장에도 보면 그들을 향한 박해와 환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봐볼까요? 1장 3, 4절. 후서 1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들은 궁핍과 박해 가운데서 서로 견디고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해줍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가죽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직접 손으로 가죽을 만지고 텐트를 만들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고된 생활이었을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처럼 너희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명령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손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죠. 싫어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땀을 흘리며 손으로 하는 일, 밖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는 일은 노예들이라 하는 천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자기 일을 하고 땀 흘리고 그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살까지 목수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수일. 손으로 일하는 것은 단정한 것이고 존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를 힘씁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아멘.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단정한 것입니까? 본받을 만한 것입니까? 외적으로 자기를 꾸미고 어필하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린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지 정상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면, 특별히 성에 관련돼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개인, 그 가정, 그 사회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